아마 성례주일에 처음 참여한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도 있기 때문에 성례주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과 우리의 약한 부분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그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례주일이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예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날 위해 찢기신 살과 날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찢기신 그 살에, 날 위해 흘리신 그 피에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근데 이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세례고 또 하나는 불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습니다. 유아 세례도 어린이 세례도 또 어른 세례도 한 번 받습니다. 어려서 유아 세례와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입교하게 됩니다.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어린이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14세가 넘어서 이제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입교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불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가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그리고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한마디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을 남기셨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열흘 동안 전혀 기도하기 힘썼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 성령 임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몸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럼 며칠입니까? 합하면 50일 되는 날, 오순 50일, 오순절 되는 날, 바로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이 모여서 제사드렸던 그곳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 힘썼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답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다시 2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죠?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느끼고 듣고 본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늘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령 세례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게 아니라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할렐루야. 이 187장 찬송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조용하게 고요한 가운데 평화롭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 세례와 제자들에게 경험했던 성령 세례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4절,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 같았답니까? 아니면 받았다고 말했습니까? 받았다. 성도님 잘 보십시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이 모였던 그 공동체에 함께 임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때부터 공동체에 임한 그 성령의 임하심이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경험하신 성령 세례가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며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요? 성령의 세례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실 수도 있고 불같이 임하실 수도 있고 또 비둘기처럼 아주 조용하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성령 세례가 급한 강한 바람을 경험했느냐, 불덩이가 춤을 추어 다니는 걸 봤느냐, 아니면 조용한 가운데 임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요 경험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정확하게 보이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서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처럼 뜨겁게 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풍보다 강한 바람같이 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의 정막보다도 고요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딱 하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목사님 더 헷갈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글도 다르잖아요. 성령 세례는 뭐며 성령 충만은 뭘까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혼과 사랑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결혼한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은 성령 세례라고 말한다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2번, 3번, 30주년 됐다고 또 30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혼은 딱 한 번 하는 것 같이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충만함은 날마다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 같이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여러분, 결혼할 때 예식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복도 다 다르게 입고 주례자도 다 다른 것 같이 성령 세례도 다 다르게 임합니다. 사람마다, 기질마다, 사람들의 성품마다 하나님은 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크게 2가지를 제가 예로 들어 볼게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는지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저는 1982년도 5월 25일 화요일 새벽 서물로 교회 새벽 기도실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력한 불과 바람으로 받았습니다. 그건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또 전혀 다른 분도 계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임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어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 받은지 어떻게 알까요?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뵌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목격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믿어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웬일일까요? 성령 세례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닌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500여 형제가 일시에 목격한 예수님의 그 부활, 지금도 그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을 반박할 수 없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그 1세기의 문헌을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이 없습니다. 왜? 500명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목격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이 내게 세례를 베푸신 증거인 겁니다. 지금 고린도서 12장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내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함께 지금 성령의 주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믿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령 충만은 그럼 목사님 뭡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 충만은 내 삶을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구절 더 보여드릴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뭘 생각나게 하리라 할까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함께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고 성령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니까 120명에게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모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20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시작,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보여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예수님을 호흡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여서 예수님을 호흡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한번 믿어진 이 일회적인 사건, 여러분 결혼을 2번, 3번 막 계속 30번씩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진다면 성령은 이미 내게 계신 겁니다. 내주하시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상태,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 교회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양식을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 성찬에 거행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찬은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수혈 받아보셨어요? 여기 닌게로 꽂아가지고 수혈 받은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다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모든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 질병을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모든 더러운 질병과 죄와 허물과 저주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서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고 예수님의 살에 내가 참여하여 연합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학습문답 받으시